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내게 일어난 일을 통하여 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신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날 때부터 맹인인 자가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는 중에 이 맹인을 만났고, 은혜로 이 맹인이 눈이 떠졌다라는 것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맹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맹인이었다는 말은 이제 사실 그 당시에 아무도 이 사람을 주목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갔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은 것이 있습니다. 이 맹인을 보자마자 한 말인데, 그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맹인이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습니까? 였습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 이유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제 병을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레위기를 보셔도 그렇고,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 시대의 전승인 미드라시를 봐도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심각한 병에 걸리면 걸릴수록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먼저는 유대인들이었는데, 제자들이 이 맹인을 보자마자 누구의 죄냐고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다면, 그 당시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 이 맹인 주위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이 맹인을 죄인 취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볼 때에 죄인 취급했고, 길에서 구걸하는 거지로 봤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없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며 이 사람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일까요? 남들이 그렇게 말하면 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고, 내가 지금 이 땅 살아가면서 구걸하는 것이 숙명처럼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인생에 하나님은 늘 주목하고 계셨고, 이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맹인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상의 빛이신데, 이 빛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맹인을 쓰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인데, 날 때부터 맹인이란 말은 이제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살 길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앞을 보지 못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길들을 우리 스스로는 발견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 맹인이 상징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도 뜨게 하셔가지고 그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신 것이 오늘 본문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삶에 하나님은 늘 주목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성도이면서 이 맹인과 같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빛 대신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 이것을 아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소망이 없다고 여길 때에 하나님은 소망이 있다고 말하고 계시니까. 내가 소망이 없다고 말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말합니다.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 있으면 위로가 되는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네가 아직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널 위해, 내가 널 통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최소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남들보다 복을 덜 받은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에게는 참 위로가 되었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에게도 그런 위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예수님은 이 맹인을 보시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이제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땅에 침을 뱉으셨습니다. 그리고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떠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갑자기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면서 왜 갑자기 땅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갑자기 진흙을 이기셔가지고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지금 이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렇게 요한복음 14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능력은 그 말씀 하나에 죽음의 권세도 깨어지는 것이 우리 주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뭐가 아쉬워서 지금 다시 이 땅에다가 침을 뱉고 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고 이렇게 복잡한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이 세상의 빛이시고 약속대로 온 메시아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고 계신 겁니다.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셨는데 이것이 무엇과 비슷해 보이십니까?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창세기 1장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셨죠.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창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흙을 빚어서 지금 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흙을 눈에 바르셨는데 헬라어로 이 발랐다라는 말은 이제 그냥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에피크리오라고 합니다. 근데 에피라는 것은 뭐뭐 위에이고 크리오가 바르다. 또 다른 의미로는 기름을 바르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 뜻의 의미를 아십니까? 그죠?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똑같은 말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말한 그 크리오와 그리스도가 같은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눈에 흙을 발라주신 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먼저는 재창조입니다. 그러니까 곧 다시 태어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의 눈에 기름을 발라주시는 것과 똑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왜 씻으라고 하셨을까요?
가까운 곳도 많은데, 그리고 실로암 못이 좀 더 뛰어난 약효가 있는 물일까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실로암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에 나와 있죠.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모든 행동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은 능력이 없음이 아니라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맞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고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서 자신이 빛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나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는 그런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참 이 말씀이 내게 복된 말씀이라는 걸 압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맹인처럼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는데, 그때 위로가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한번 여쭙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이 들은 이 말씀, 이 정말 복되다는 걸 다 알지만 정말 이 말씀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빛 되신 주님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다면 괜찮겠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괜찮지 않죠. 맹인인 것도 마음이 아픈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보고 죄인 취급하는데 그것이 괜찮을 리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입장이 아니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든 것은,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실까? 내가 혹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생은 아닐까? 그런 불안함들이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성경에는 몇 년이라고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면 최소한 20년 동안 이런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고, 나중에 눈 뜨건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그의 부모에게 찾아옵니다. 물어볼 때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장성했으니 그에게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장성한 기준이 있겠지만 그냥 대충 생각해 봐도 한 20년은 이런 시선을 받고 산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9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9장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로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세상 사람들은 다 나보고 죄인이라 손가락질합니다. 나는 무슨 죄인지도 모르는데 세상 사람들은 나보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이 내게 지금 뭐하라고 말하고 계신 겁니까?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은 단순히 죄에서만 자유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부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근데 정말 예수께서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셨는데 정말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말은 못하시겠지만 여기에도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 줄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 다니면서 자유함이 없이 신앙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이 말씀들이 내게서 얼마나 멀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내 안엔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연한 자유가 내게 있거니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행복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그렇게 잘못했는가?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왜 그런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진리를 가졌다는 말은 들었지만 내 안에 진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자유가 없었던 겁니다. 이 진리로 인한 자유함은 언제 찾아오는가 하면 곧 내게 말씀이 내 안에 사로잡힐 때, 그때 찾아옵니다. 내가 불안한 이유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왜 불안합니까? 결국은 내가 확신이 없기 때문인데, 내가 말씀을 모를 때, 제가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말씀을 모를 때 누구에게서 이 답을 찾았냐 하면 저보다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제게는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죠. 진리란 그런 것이 아니다. 진리란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깨닫게 하신 겁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내가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처럼, 이 맹인주의의 많은 사람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너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잘못한 게 있다, 이를 죄를 끊어내야 된다 라고 말해서 저는 깨달아지는 게 없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든 이 죄를 찾아야지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아둥바둥 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도 하나님이 계획하심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걸, 그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깨닫고 나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또 참 삶이 다 부유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난한 가운데서도, 지금도 부자가 아니지만 예전에는 더 가난했었는데, 가난한 가운데서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가난한 것, 좋은 집에 살지 못하는 것, 좋은 옷을 입지 못하는 것, 하나하나 내가 불쌍한 인생처럼 보여졌고, 그리고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감사가 넘칠 리가 없습니다. 온통 불만과 불평, 원망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건 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이거 하나가 저한테는 정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하나님은 나보고 너 나를 닮았어, 나는 그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니까 그것이 정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도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구나, 좋은 옷이 아니어도 내가 복받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구나, 그런 고백들이 내 안에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물질적인 복을 받아야지 말할 때에 그것이 내게 참 많은 시험이 되다가 어느 순간 거기서 자유함을 얻고 참 감사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도 제가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분명히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성도인들 있는 줄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내게 말씀을 통한 위로를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다시 한 번 더 읽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이 그냥 나의 생각이었구나,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 그 말씀들이 내게서 얼마나 꿀송이처럼 단지 모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자유함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맹인 같은 이런 어려운 일을 겪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대답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나만이 할 수 있는 대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여쭙겠습니다. 이 맹인을 볼 때에 정말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저는 맨 처음에 이 맹인을 보면서 참 불쌍한 인생이다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빚 대신 주심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멋있는 삶을 살다가 빚 대신 주님을 보면 얼마나 좋은가. 그리고 또 너무 멋진 삶은 아니라도 좀 평범하게 살다가 빚 대신 주님을 만나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맹인이 너무 불쌍한 겁니다. 얘는 도대체 어떤 은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날 때부터 맹인을 살았으니까 정말 불쌍해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니 제가 잘못 깨달아도 한참 잘못 깨달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맹인은 그 누구보다도 복받은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아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에 쭉 보시면 몇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맹인이 눈 뜨자마자 그 주위에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가 정말 그 맹인이었던 사람이 맞냐 아니냐 하다가 이 사람을 바리새인 앞에 데리고 갑니다. 바리새인은 이제 그가 어떻게 눈 떴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말했냐면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했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중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핵심 뭐냐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 사람이면 그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겠냐 하면서 죄인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끝에 어떤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맹인이 진짜 맹인 아니다, 이 거짓말이다, 우리 그 부모한테 가서 물어보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들이 몇몇 사람들이 그 부모에 가서 묻습니다. 요한복음 9장 1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8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고, 바리새인들이 그의 부모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맹인이었습니까? 물었을 때에 그 부모가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2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누굴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상하였으니 그가.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신 대답이 뭐냐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건 맞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눈을 떴는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 몰라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유대인들에게 출교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의 세계가 확실합니다. 정결과 부정이 있기 때문에 아무한테 일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팔더라도 아무한테 팔지 않습니다. 출교를 당하면 그 사회에서 완전 격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에게는 생사가 걸린 문제이고 두려움이 있지요. 그래서 맹인의 부모는 자신의 아들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지만 그를 예수께서 낫게 하신 걸 알았지만 그렇다고 말하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마지막 끝에 확실하게
예수님을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맹인인데, 그 후에 바리새인들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불러가지고 아예 대놓고 물어봅니다. 대놓고. 요한복음 9장 24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아예 대놓고 물어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들었다가 안될 같은 게 좀 물러났다가 다시 불러가지고 물어보는데,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 사람은 죄인이다 라는 말은 예수님이 죄인이란 말입니다. 예수가 너를 낫게 했어도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고, 너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너도 곧 출교 당할 거야 라는 그 암묵적인 이야기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맹인이 이 모든 말을 듣고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바리새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맹인의 부모였던 자와 맹인이었던 자의 모습의 차이가 하늘과 땅끝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것은 바로 부모님은 결국은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들어서 하는 자이고, 이 맹인이었던 자는 경험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들어서 아는 자는 절대로 예수 앞에 내 목숨을 걸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경험해서 아는 자는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위협이 와도 그 앞에 목숨을 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다 알지만 출교를 당할까가 두려워서 대답을 미뤘고, 맹인은 다른 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눈을 떴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지 않을 수 있는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부인할 수 없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서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할 때에 하나 분명한 것, 다 알지 못해도 하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을 갖게 됩니다. 그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내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을 들어서 아는 것과 믿어서 아는 것이 다르다는 걸 꼭 아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은 맞지만 결국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더라, 말씀대로 살면 된다고 하더라, 기도하면 된다고 하더라, 다 들어서 아는 것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온통 얽매이는 것 투성일 뿐입니다. 분명히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앙생활을 탈피하시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걸며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님 되길 간절히 소원하고, 그리고 정말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이 나의 전부인 줄 알고 그 말씀을 쫓아가고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